오늘날 우리를 괴롭히는 두려움들은 대부분 우리의 상상 속에나 존재한다. 그것들은 진짜 위협이 아니다. 하지만 원시 뇌 안의 편도체가 그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계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반응을 마구 일으킨다. 경고 메커니즘은 오작동하고 결국 우리는 적절치 않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것이 건강을 해치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낳는다. 두려움이 우리를 해치고 불행에 빠뜨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없애버려야 할 나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새해 결심 목록에 건강한 음식 먹기, 운동 더 많이 하기와 함께 두려움 버리기를 추가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 오히려 두려움이 우리를 치유하게끔 하고 싶다. 잠시 생각해보자. 만일 두려움이 피하거나 저항해야 할 것, 혹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보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돕기 위해 있다면 어떨까? 두려움이 우리의 진정한 안녕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피하는데 평생 동안 엄청난 힘을 쏟는다. 하지만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아직 치유가 필요한 것들을 일깨워주는 메신저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몸을 누일 집이 있고 은행에 돈이 있는데도 행여 파산할까봐 두렵다면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어릴 때 경제적 궁핍에 대해 배운 습성들을 가리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풍요가 가져오는 평화로움을 경험하려면 번영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돈에 대한 자기제한적인 믿음을 다루어야 할 수도 있다. 상처 입을까봐 두렵고 사랑의 가슴을 열기가 두렵다면 이 두려움은 우리가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돌봐야 할 과거에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 몸이 아플까봐 두렵다면 여기서 두려움은 지나치게 베풀기를 멈추고 자신을 먼저 돌보라는 신호일 수도 있다. 두려움에는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두려움으로부터 달아나기보다 기꺼이 귀 기울이려고만 한다면 두려움은 몸과 마음, 영혼을 치유하는 빠른 길에 올라서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다. 두려움과 친구가 되려면 두려움이 고개를 쳐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 생기는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생긴 두려움이다. 하지만 그 두려움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이때는 바로 그것이 건네려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쥐고 흔들어 버릴 수 있다.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지금의 진짜 위험을 가리키는 두려움과 내 삶의 약점을 보여주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두려움 간의 차이를 분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수용 전념 치료라는 심리치료 분야에서 일하는 심리학자들은 순수한 고통과 때 묻은 고통을 구분한다. 순수한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상심, 부상 같은 진짜 인생사들에서 오는 고통이다. 반대로 때 묻은 고통은 고통스런 인생사를 놓고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머릿속으로 지어내는 이야기들에서 온다. 예컨대 당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하자. 이 사건은 순수한 고통을 낳는다. 하지만 당신을 차버린 그 남자에게 어울릴 만큼 자신이 섹시하지 않다거나
똑똑하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지어내는 순간 때 묻은 고통이 뒤따른다. 당신의 자기 판단이 고통을 낳는 것이다. 순수한 고통은 야구를 하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나온다. 때 묻은 고통은 자신이 그 일로 팀에서 쫓겨나고 장학금도 못 받고 다시는 야구를 할 수 없게 돼 결국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말 거라고 믿으면서 생겨난다. 두려움의 느낌도 비슷한 방식으로 구분된다. 나는 애당초 위의 고통 구분에서 힌트를 얻어 두려움을 순수한 두려움과 때 묻은 두려움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 하지만 때 묻은 두려움이라는 용어가 마음에 걸렸다. 그런 식의 두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두려움이 우리를 치유하도록 하는 과정에 판단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라며 주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지가 분명해지도록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려 한다. 진짜 두려움은 우리를 지킬 목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두려움이다. 진짜 두려움은 목숨이나 신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쿡 찌르면서 어떻게 좀 해, 당장 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렇게 진짜 두려움은 목숨을 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하도록 힘을 준다. 때 묻은 고통과 마찬가지로 가짜 두려움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이것은 예컨대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는 목소리이다. 이는 과거에 당신 아버지가 어머니를 속이고 바람을 피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의심하도록 조건화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나중에 승진하게 되지만 직장 상사가 당신을 자르려 수작을 벌이고 있다고 상상하고 떠들어대는 것도 가짜 두려움이다. 실은 당신을 위해 발벗고 나서줄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누구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끝내 외톨이가 될 거라는 두려움도 가짜 두려움이다. 예금 잔고가 줄어들고 있긴 해도 아직 집세를 치를 수 있고 식탁에 음식을 차릴 수 있는데도 언젠가 노숙자 신세가 되고 말 거라는 두려움도 가짜 두려움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경험하는데 이 두 가지 두려움 다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진짜 두려움은 우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모두를 보호한다. 가짜 두려움도 그것을 스승으로 삼으려 한다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가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건강을 갉아먹고 기쁨을 앗아가게 하기보다는 그 가짜 두려움이 우리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용기를 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줄 것이다. 가짜 두려움으로 인한 생각들이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 따르기보다는 내가 내면의 등불이라 부르는 부분이 그 두려움의 메시지들을 걸러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등불은 우리의 중심에서 늘 반짝이는 100% 신성한 불꽃이다. 그 이름을 영혼, 영, 참나, 혹은 그리스도 의식, 불성, 최상의 자아, 내면의 치유자 등 뭐라 부르든 간에 명확한 것은 우리의 이 부분이 곧 순수 의식이라는 점이다. 나라고 하는 바로 그 관념이 불붙던 순간 빛을 밝힌 이 불꽃은 그 뒤로 내내 빛을 발하고 있다. 내면의 등불의 안내를 따르기 위해서 종교적이어야 하거나 특별히 영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정말로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기억하려고만 하면 된다.
내면의 등불은 아무리 어두운 인생의 시기에도 결코 다 타들어가는 법이 없다. 그러나 그 빛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자신의 이 본질적 부분과 연결이 끊기면 가짜 두려움이 인생을 몰아가게 놔두기가 쉽다. 내면의 등불에 다가서지 않으면 가짜 두려움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고 당연히 두려움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일은 불가능해진다. 아니, 두려움은 끝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이 책에서 보여주겠지만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내면의 등불은 용기의 원천으로 가짜 두려움이 일으키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 용기를 깎아먹는 생각들을 우리를 중심부에서부터 치유하는 메시지로 변형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지혜로운 부분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직관으로 나타나는데 가짜 두려움이 부추기는 생각들과 달리 이 목소리는 우리가 언제나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러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 안내를 따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용감해진다. 철학자 마크 네포는 신에게 돌아가는 길을 잇다해서 우리의 이 부분을 자아의 근원적이고 불멸적인 중심이라고 멋지게 표현한다. 네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도 후회도 없고 열망도 공경도 없으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그 어떤 장애도 없는 자리를 하나씩 지니고 태어난다. 이 자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신의 손길이 맨 처음 닿는 은총의 자리이다. 평화가 비롯되는 곳이 바로 이 은총의 자리이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닌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렇다면 용기란 무엇일까? 딕셔너리닷컴에서는 용기를 어려움, 위험, 고통 등의 두려움 없이 맞설 수 있도록 하는 마음 또는 정신의 속성이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용기를 어렵거나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고 위험한 일을 피하는 것이 때로는 더 용기 있는 행동일 때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침에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조차 이루 말할 수 없이 용감한 일이다. 용기는 무모함과도 상관없다. 용기는 저 아래 뾰족뾰족한 바위들이 있는데도 벼랑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거나 폭풍 속에서 고층 건물 사이를 줄 타고 건너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누군가가 떠밀어서 어떤 두려운 일을 마지못해 하는 것도 아니다. 용기는 또 자신의 약점이나 속마음을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용기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다. 용기는 두려움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삶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그 유한함과 다투지 않게 되는 것. 그리하여 진정한 자신으로 깨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용기는 우리를 약하게가 아니라 더욱 강하게 하는 쪽으로 선택들을 해나가도록 도와준다. 가짜 두려움, 그리고 그것과 죽이 잘 맞는 감정들, 즉 분노, 원망, 증오, 옹졸함, 우울, 불안, 끝나지 않은 슬픔 등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선택들을 좌우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면의 평화로부터 용기가 흘러나와 우리 영혼의 가치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